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6장입니다. 6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316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어린날을 시작으로 어버이날, 그리고 스승의 날, 각종 날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부부의 날 포함해서. 그래서 제가 여기 교회 개척하고 나와서 가정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 한 이유도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희 가정이 아직도 이제 완성을 향해서 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서로 웃고 지낼 때도 있지만 티격태격 할 때도 있고 잘 될 일도 있고 안 된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내가 자신 있게 가정은 이런 것이다, 부모는 이런 것이다, 자녀는 이렇게 해야 된다, 자신 있게 아마 설교할 자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망설였는데 한 번쯤 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가정에 많은 이제 관계들이 있지만 부부의 관계를 시작으로 해서 그리고 자녀들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자녀들이 해야 될 의무, 또 부모들이 해야 될 의무에 대해서 많이 적용하고 있지만 요즘 보면 결국 부부 간의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부모가 부모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많은 가정들이 흔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말씀을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망각하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존재입니다. 이 자녀는 내 것이 아닙니다. 절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기업이 아닙니다. 내 소속이 아니고 내 소유물도 아닙니다.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자녀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부모로서 가정을 어떻게 세워나가는지, 무엇보다도 내가 부모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나가야 되는지 내가 스스로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자녀들이 어떻게 자라주었으면 좋겠는지 하는 모습들을 내가 부모로서 본을 보이는 것이죠.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줍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뭐하라? 순종입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 두 가지, 순종과 공경입니다. 순종은 어떤 외적인 모습들, 활동들을 나타내고요. 공경은 내적인 마음 자세입니다. 이 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공경 없는 순종은 무의미합니다. 마음속에 부모를 사랑하지도 않고 부모를 높이지도 않는데 겉으로만 순종하는 자녀들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마음 가운데 공경이 있다 하는데 겉으로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마음 가운데 공경하는 마음을 우리는 가르쳐야 되고 그 공경하는 마음을 통해서 순종하는 것을 배울 수 있게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함께 가르쳐야 됩니다. 순종만 가르쳐서도 안 되고 공경만 가르쳐서도 안 되고 공경과 순종을 함께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녀들아 어디에서? 주 안에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순종을 가르칠 것인가, 어떠한 공경을 가르칠 것인가, 주 안에서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내가 마땅히 순종을 받아야 된다,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너 내 자녀니까 나에게 순종해야 된다. 너는 자녀니까, 나는 부모니까 너는 무조건 나에게 순종해야 된다. 이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입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가장 큰 잘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면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상반되면 거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는 뭘 가르쳐야 돼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가르칠 때 그것이 나의 가르침이 아니고 이제 성경의 가르침, 하나님의 뜻의 가르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들어와서 왜 순종과 공경을 가르쳐야 됩니까? 하나님이 구약에 아주 무서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아버지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어머니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어머니입니다. 잘못 기록됐네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왜 이러한 명령을 주셨을까요? 왜냐하면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는 부모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누구를 배웁니까?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 잘되라고 순종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나 높임 받으려고 공경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찾게 하려고? 하나님을 찾게 하려고. 여러분, 부모를 거역하는 자들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스스로 깨끗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부모의 가르침을 받을 만한 어떤 건덕지, 우리 전라도 말로 건덕지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나는 잘난 사람이다.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모의 가르침을 안 받아요. 교회도 똑같잖아요. 내가 저 목사보다 조금 더 특별하다. 내가 저 목사의 가르침보다 조금 더 우월하다. 내가 저 목사보다는 잘났다. 내가 저 목사보다는 깨끗하다. 내가 저 목사보다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목사의 말을 들을까요? 안 들어요. 구역도 마찬가지죠. 목사에게 대해서는 뭐 그렇게 많이 하지 않겠지만 구역을 주다 보면 그 구역의 구역장에 대해서 내가 저 구역장보다는 내가 조금 더 우월한데, 내가 저 구역장보다는 내가 조금 더 잘났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더 오래 했는데, 내가 더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는 순간 어떻게 할까요? 안 들어요. 자녀들도 똑같더라고요. 내가 부모보다 조금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부모의 말을 안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녀들은 결국 교만해질 수밖에 없죠. 부모의 말을 듣지 않으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어디 가서 공경하는 법을 배울 수 있을까요? 어디 가서 순종할 수 있을까요? 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간에 작게 아주 떠들썩하게 한 모든 미디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잠깐 등장했던 저기가 있었습니다. 왕의 DNA를 가진 자녀. 들어보셨어요? 어떤 젊은 부모가 학교에다 전화했더랍니다. 내 아이는 왕의 DNA를 가진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녀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해줘야 된다라고
학교 선생님한테 말했다는 거예요. 그 자녀가 수업 시간에 떠들어도 그 아이는 왕의 DNA를 가진, 아이고 말하면서도 좀 웃기네요. 왕의 DNA를 가진 자녀이기 때문에 떠들어도 뭐하라? 냅두라는 거예요. 그 아이가 다른 아이를 때리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왕의 DNA를 가진 자녀이기 때문에 냅두랍니다. 여러분, 그 자녀가 가정에서 순종을 배웠을까요? 공경하는 마음을 배웠을까요? 배우지 못하니까 학교에서도 그럴 것입니다. 그 아이가 성장해서 사회에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못 배우겠죠. 평생 순종이 무엇인지 공경이 무엇인지 못 배운다는 거예요. 그런 아이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몰라요. 잠언서 30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길니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스월과 아이 베지 못하는 대화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자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아멘. 뒤에 있는 말은 뭐 다 기억하고 거머리 아시죠? 거머리 아실 것입니다. 우리 논내에 들어가면 피 빨아먹는.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습니다. 두 딸이 하는 말은 끊임없이 뭐합니까? 다오 달라는 거죠. 부모에게 이것도 줘, 저것도 줘, 요것도 줘, 요것도 줘. 오늘날 우리가 그런 자녀들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주기 전에 순종을 가르치고 공경을 가르쳐야 되는데 주는 것부터 가르쳐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평생 뭐 하고 있어요? 다오. 사회에 나가서도 주는 법을 모르고 공경하는 법도 모르고 뭐 해요? 다오. 폐역한 자녀들, 순종하지 못하는 자녀들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평생 족한 줄을 모르는 사람들, 족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왜 자녀들을 가르쳐야 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왜 순종해야 됩니까? 이것이 옳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고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전적으로 선하다고 믿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의로우신 그 하나님께서 옳다고 말씀하셨다면 뭐인 거예요? 옳은 거예요. 이것을 기억합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엄마 뱃속에부터 신앙생활했는데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맛보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습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상황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결국 얻은 결론은 하나님은 뭐하다? 옳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하나님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하고 계속해서 끌어왔는데 결국 마지막 결론이 그거더라고요. 하나님은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 옳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뭐하다? 옳다. 여러분, 부모의 순종의 이유 가운데 아니야.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부모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부모로서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순종을 받고 내가 공경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누구를 찾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이라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십계명은 우리로 치면 헌법과도 같은 것입니다. 큰 규칙들. 그 규칙들 가운데 첫 계명부터 이 네 번째 계명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계명부터 마지막 열 번째 계명이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주어진 계명입니다. 그 출발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부모 공경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여러분,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다 붙어 있는데요. 이 약속이 있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면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주신 계명 가운데 오로지 이 한 계명밖에 없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6장 3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라는 이 말씀은 내가 장수할 것이다, 오래 살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내게 준 땅에서. 어떤 땅이요? 약속의 땅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네 생명이 어떻게 될 것이다? 길게 갈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가리킬 때에도 너라고 씁니다. 한 사람을 가리킬 때에도 너라고 씁니다. 그리고 어떤 족속을 가리킬 때에도 너라는 단수를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라는 말씀은 개인적으로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네 생명은 어디? 내 후손에게까지 이어지는 말씀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약속의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라는 말씀은 그 약속의 땅에 너뿐만 아니라 네 후손까지 계속될 것이다.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나에게서 멈추지 않고 누구에게로? 내 가족에게 이어지는 신앙의 가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아닌가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나요? 내가 가진 건물들이 많아야 되나요? 아니요. 이 땅에서 가장 큰 축복은 내가 예수 믿고 사는 것이고 더 나아가 내 후손이 예수 믿고 사는 거예요. 오늘 그 약속을 주신 거예요. 누구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부모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내 자녀가 나를 공경하고 나에게 순종함을 통해서 주 안에서 살아가고 예수 믿고 살아간다면 가르쳐야 되죠. 안 가르쳐야 되나요? 가르쳐야 되죠. 내 자녀가 신앙 안에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평생도록 뭘 가르쳐야 돼요? 공경을 가르쳐야 되고 순종을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무엇을 가르쳐야 될 것인가?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먼저 뭐 하지 말아야 돼요? 노엽게 하지 말아야 돼요. 노엽게 하지 말아야 돼요. 왜 노여워하는가? 뒤에 있는 말씀,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지 않기 때문에. 뭘로 양육할까요? 내 경험, 내 지식, 내 기술, 내 노하우. 이것으로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이 부모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이런 말이죠. 내가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이게 좋은 말이기도 하지만 안 좋은 말입니다. 뭘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내 경험. 맞습니다.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제
저보다 여기 계신 우리 어머님이나 우리 저어머님이나 저보다 연배인 분들이 저보다 삶의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다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데요, 자녀들은 그렇게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경험해 보니까 이게 맞더라. 기억하십시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똑같은 사람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같은 성향을 가지고 같은 성격을 가지고 같은 환경을 가진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내 마음을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어디 함부로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너보다 오래 사는데 왜 나한테 말대꾸 하는 거야?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뭘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성경이에요. 말씀 한 구절 읽어볼까요? 디모데서 3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타가 좀 많이 났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이것은 디모데에게 바울이 준 메시지거든요.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지 않느냐? 그 성경 가운데에는 너에게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할 것이다. 네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믿음 생활할지, 어떻게 신앙 생활하는 것이 좋은지, 어떻게 삶을 살아갈지 지혜를 주는 말씀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교훈합니다. 나에게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교훈합니다. 잘못된 길에 서면 어떻게 할까요? 책망합니다. 너 지금 잘못된 길에 들어서지 않느냐? 하고 책망하는 거예요. 부모로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교훈해 줍니다. 안 가면 말씀을 가지고 책망할 수 있어야 돼요. 너 말씀해 보니까 이게 아니더라. 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더라라고 책망할 수 있어야 돼요. 뭐 해야 됩니까?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길이 바른 길인지 내가 살아보니까 내 경험에 의한 바면 내 부모의 누구는 내 친구 누구는 친구 아들은 이렇더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이게 바른 길이다라고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일을 갈 수 있도록 독려해 주는 것입니다. 봐라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런 은혜가 있더라 하고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3장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뒤에 빼고요. 오늘 되게 오타가 많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가 살아온 연륜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온 경험도 아닙니다. 내가 삶을 살았던 그 삶을 살아왔던 그 지혜도 아닙니다. 내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과 상반된다면 내 지혜를 열어놓고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주의 교훈과 훈계입니다. 여러분, 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땅에 가장 노벨상인가요? 상을 많이 탔던 비율에 따라서 많이 탔던 족속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가르친 줄 아십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6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입니다. 어떻게 가르치라? 부지런히.
가르칠 기회를 자꾸 틈탈아요. 집에 앉았을 때 가르칠 기회가 있다면 가르치래요. 길을 갈 때에도 이렇게 가르치면 좋겠구나 하는 순간 가르치래요. 누워있을 때에도 강론하고 일어날 때에도 이 말씀을 가르치래요. 그것도 모자라서요. 신명기 6장 8절 9절 말씀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검색할 기회가 있다면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 랍비들은 지금도 여기다 이렇게 차고 다녀요. 요만한 문갑. 그리고 손목에다 이렇게 시계처럼 차고 다녀요. 거기 보면 뭐가 있냐면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해가지고요. 이스라엘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다 베고 다녀요. 여기다도 차고 다녀요. 사람들이 오해할 것이요. 그게 뭐예요? 묻는 순간 뭐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야,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도 모자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문설주에 기록하래요. 문 딱 앞에다가 입구에다가 딱 기록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바깥문에 들어온 입구에다가도 기록해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 보셨습니까? 저도 물론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설교를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세상의 지식도 좋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그 안에 공경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고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부모로서 나는 나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은 거예요. 세상에 학원 보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 가르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법 가르칠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연결하는 법 가르쳐야 됩니다. 사회생활 하는 법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나 그 밑바탕에 무엇? 하나님의 말씀을 토로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밑바탕에 깔려있지 않으면 그는 이 땅에서는 성공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성공하지 못한 자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끊임없이 그리고 가르치십시오. 부모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먼저 순종하십시오. 내가 먼저 공경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명문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말씀 들었으니까 잠깐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밑바탕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밑바탕이 될 때 그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가정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고 지금이라도 내가 가르칠 기회가 있다면 가르칠 수 있는 내가 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공경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법, 신앙생활하는 법을 삶의 모범을 통해서 내가 먼저 살아감으로써 모범을 볼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이 있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교회에 다니는 분들 중에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놓고 기도합시다. 우리 최욱주 권사님이 그렇게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기도합시다. 우리 이연대 성도님도 이렇게 나오셨는데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을 얹어주시면 저는 고침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럼 기도합시다.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그들을 괴롭히는 모든 병들이 사라지게 달라고 정상으로 돌아와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 부분 가운데 믿음 잃지 않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치유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 가운데 무거운 짐 있습니까? 또 아픈 것들 있습니까? 육신의 질병들이 있습니까? 놓고 기도합시다. 회복이 일어나게 달라고, 고침받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가 이 시간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힘있게 부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